자, 오늘은 죄와 성화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주의 말로 여러분 가운데 다 들려지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간만에 이제 영화를 한 편 보러 갔다 왔어요. 아주 떡대가 좋으신 강력반 형사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마약 범죄자들과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약 범죄자들 무리 속에 예상 외의 범죄자가 하나가 또 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약 범죄자들 속에 같은 무리로 껴 있는데 그 범죄자가 형사인 거예요. 더군다나 마약범을 잡는 형사가 그 마약 범죄단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약 범죄자들의 마약을 빼돌려서 한 건 크게 해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 형사가, 마약 잡는 형사가 마약을 빼돌려서 한번 큰 돈을 벌고 한탕하고 그래가지고서 외국으로 떠가지고 뭐 잘 살아보자 이런 꿈을 꿨던 거예요. 뭡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자 뒤를 봐주면서 이 범죄를 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뭐니까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죄가 비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화 속에서만 등장할까요?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차라리 영화 속 이야기로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탐욕은요, 그 누구도 비껴가기 힘든 유혹이며 덫이며 죽음의 늪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탐심, 탐욕이라고 쓴 원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를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이 뭐예요?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옷이나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집이 됐든 어떠한 물건이 됐든지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내가 붙들렸다,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안다라고 발버둥치면 그게 탐욕인 거예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건데, 여러분, 이건 또 요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단지 어떤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 소유욕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무언가를 좀 소유해야겠다, 필요한 것을 소유해야겠다 하는 요 마음, 이 소유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뭐예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주님이 다 뭘 우리에게 인정한가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뭐예요? 내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다니까. 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챙기려 하고 가지려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먹을 쌀을 한 달치를 미리 사서 집에 가지고 있다? 그거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식당에 가서 좀 몸에 좋은 음식, 고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사 먹는 거, 그거 탐욕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말썽을 부려서, 잘 들어야 돼요. 멀쩡한 게 아니고 말썽을 부려서, 그래서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으로 구입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이건 탐욕 아니에요. 가족이 수가 늘었어. 자녀들이 태어나고 해서. 그래서 경차를 타다가 안 되겠다, 좀 큰 차를 타야겠다 하고 차를 좀 크게 옮기는 거는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저희 아버님들이 연세가 딱 드시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일거리가 안 들어온대요. 불러주질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뭐 이렇게 뭐 저축을 하든지 돈을 모으는 것,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탐욕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게 탐욕인 거예요. 경계가 아슬아슬하지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만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막 마음에 안달이 일어나고,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바꾸지? 막 이런 생각들로 계속 붙잡히면 다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여튼 옛날 과거에 비해서 우리를 너무도 쉽게 이 탐욕에 덫에 걸리도록 유혹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탐욕 안 할래 해도 그냥 널린 게 탐욕의 유혹이에요. 왜냐? 핸드폰, TV, 열어보세요.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뭐 스팸으로 광고도 엄청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수많은 광고들이 눈앞에 뜨면서 내 핸드폰 멀쩡한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예요?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플립인가? 그거 새로 또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언팩. 그 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스팸이 팍 뜨는 거예요. 언팩 막. 오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뜨니까 또 저거 누군가 또 저건가에 눈이 돌아가겠지. 주여 저는 안 돌아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더군다나 SNS,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요, 우리를 유혹의 덫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통로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엄청난 통로 역할을 해요. 여러분 TV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뭐 물건을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는 것들은 가끔은 넘사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나를 열받게 하느냐, 뭐가 더 나를 확 끌어다니느냐? 여러분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다 누굽니까? 내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내 거보다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자랑합니다. 이거 샀다, 여기 맛있다, 여기 놀러 왔다, 이런 거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찍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 법한 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뭐예요? 내 친구가 벌써 새로 나온 핸드폰을 샀어? 와, 빠른데? 오, 좋아 보인다. 벌써 뭐 하는 거 마음에? 욕구가 막 올라와요. 어라, 이 사람 또 차 바꿨네? 올해 외제차일세? 나도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한번 땡겨봐?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다 여기 여러분 인스타하고 뭐 하면 다 믿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 어느 집사님네 집에 식기를 새로 세트를 맞췄네? 이걸 또 찍어서 올렸네? 우와,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어디서 샀지? 나도 한번 사볼까? 얼마지? 이런 거 다 마음에 든다고요.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 일상 속에 정말 공기처럼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은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탐욕을 정말 쉽게 떨쳐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이다.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뭐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갑 다 놓고 가시고 계좌 저한테 다 주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돈이 꼭 필요합니다. 뭐 없으면 하루 이틀은 버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이 꼭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돈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 순위를 매기라면 당연코 압도적 1등을 할 만한 게 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이 있으면 편리한 생활을 넘어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믿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의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원하게 된다고요. 미국 재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지금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 재벌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요. 헐. 그래서 기자가 당황스러워서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벌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 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게요, 탐욕의 특징을 잘 나타낸 말이에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 이 재벌은요, 은행에 자기 돈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갖고 싶어 해요. 더 벌고 싶어 해요. 여러분, 탐욕에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탐욕은요, 밑빠진 독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최신 핸드폰, 뭐 아이폰 15 나왔나? 나왔어요? 15?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폰 유저들 몰라요? 좋다, 그럼 14로 합시다. 아이폰 14 울트라인가? 어쨌든 질 좋은 거 샀다고 칩시다. 그럼요, 1년 뒤에 2년 뒤에 새 거 나오잖아요. 그럼 또 눈 돌아가요.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부터 읽으면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12장 앞쪽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자기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자신한테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형한테 명령 좀 해서 나한테 유산 좀 주라고 하세요. 아마도 그 형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법한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자기한테 유산을 안 준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마지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에 동생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형이 아예 안 줬든지 아니면 조금만 주려고 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선생이신 예수님께 부탁을 좀 해서 형을 좀 혼내주시고 나한테 유산을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탁할 때 어떤 죄가 있나요? 겉으로 드러난 죄 없어요. 오히려 죄가 있다면 형이 죄가 있어요.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억울한 거고요, 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선생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판정을 내려달라고. 지금 이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건만 보면 이 사람을 너 탐욕쟁이구나 라고 몰아붙일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재밌는 거 앞구절 보세요. 분명히 한 사람이 부탁했어요. 동생인 사람이 부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될 자는 부탁한 한 사람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고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유산 분배에 대해서 부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정당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 속이 보인 거예요. 어떤 속? 탐심에 가득한 속이 보인 거라고요.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께 부탁한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정당함이라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포장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탐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많아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끓어요? 탐욕이 들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돌아보니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놓고 찌르는 게 아니라 먼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지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에 올해 풍년 들어서 거둔 그 수확한 곡물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식 창고를 헐어버리겠대요.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곡물, 엄청나게 풍년이 된 곡물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큰 창고를 지어서 그리고 다 넣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렇게 곡물을 쌓아놨으니까 됐다. 나 일 안 해도 되겠다. 좀 쉬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를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대박 났으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네. 든든하니까. 주머니가 든든하니까 이제 내 인생 괜찮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그 부자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부자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 어리석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네가 그렇게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그 재물 무슨 소용 있어? 너 아무 소용 없어. 너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거기 모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욕에 붙들린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요,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누구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 부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만 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얼마든지 놀고 먹고 인생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죠. 돈이면 되지 뭐. 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90, 100살, 110살, 120살 이 정도 돈이면 살 수 있어. 그 다음날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탐욕을 7개의 큰 죄악 속에다 포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탐욕의 뜻이 단순히 좀 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7가지 큰 죄악에 들어간 게 단순히 좀 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왜 큰 죄냐? 그것은 탐욕이 우상 숭배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탐욕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어디 볼까요? 예수님이 금방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입니까? 창고에 있는 곡물입니까? 창고에 있는 곡물입니다. 그 창고에 쌓아둔 재물에 자기의 생명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의지했어요. 무슨 뜻이지요? 이 부자는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자신의 하나님이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Money is my God. 돈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부자 보십시오. 부자를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부자는 불법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풍년이 들었다고요. 소출이 늘었어요. 열심히 일했겠죠. 늘어난 소출에 맞는 창고를 지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곡식이요, 불법으로 거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거둔 재산으로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눈엔 이것이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영생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임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 부자가 어리석다면 이 비유는 1차적으로 그 동생을 향해서 했죠. 그 동생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부자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유산을 하나님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가 무엇을 다루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욕, 탐심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지금 말했어요? 우상숭배. 십계명 몇 번째 제목이지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는 첫 번째하고 잇따라 있어요. 탐욕이 그래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탐욕에 빠지잖아요. 사랑 없는 사람 돼요. 메마른 인간 돼요. 주님이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동시에 이웃 사랑. 두 개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탐욕에 붙들리면 어디로 흘러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니까 같이 가요. 여러분, 탐욕에 붙들리면요, 사람을 뭘로 여기는 줄 아세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돈이나 권력,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탐욕에 붙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뀔까요? 탐욕에 붙들리면 속입니다. 미워합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사건들 대부분이 돈과 연관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왜 싸워요? 유산. 심리어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 그거 어떻게 나눌까? 돈 때문에 싸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뭐라 그래요? 탐욕쟁이들이에요.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탐욕에 빠진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선생인 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로 호려가지고 돈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탐욕에 붙들려서 사람을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탐욕에 붙들려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게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예정하셨으면 이건 큰 죄지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탐욕하니까 부자들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있는데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면 다 탐욕이라고요. 그래서 탐욕의 죄는요, 부자들만 짓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난해도요, 탐욕의 죄에 붙들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탐욕은요, 내 소유의 정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라고 더 탐욕스럽고 가난하다고 덜 탐욕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탐욕의 죄의 정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이 세상의 것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다 탐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가난해,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돈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이 우상 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완전히 묶여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간단히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딴 거 없어요. 늘 똑같지만 여러분 새겨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로 흐르는 탐욕을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파스칼이 그의 책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기 때문에 그 구멍은 뭘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으로 그 구멍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일단 채워야 되니까.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고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채워요. 뭐예요? 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그걸 다 채우려고 돈을 찾고 물건을 찾고 조금 더 채워보지만 밑빠진 독이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하고 늘 허기가 져 있어요. 그리고 화나요.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이만큼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럴 수 있다고요.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만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누립니다. 피조물인 세상의 것으로는요, 여러분 절대 심령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 그게 탐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닌 이 땅의 것들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는 발버둥,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요, 나의 유일한 인도자다. 성경 속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보험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금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험이, 그 저금한 것이, 그 투자한 돈이 내 생명을 붙잡아 준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탐욕에 붙들린 거예요. 경계를 잘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으셔서 탐욕의 유혹 자체를 차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 삼았어요? 그러면 자족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족.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자족이에요. 여러분, 자족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책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믿었어요. 주님을 소유한 것이 최고를 소유한 것이다.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다 함께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13절을요 굉장히 착각합니다.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구나, 내가 아이언맨이 되는구나, 내가 어벤져스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은사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요,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나 아니면 비천해져 있을 때나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만족, 감사, 자족의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필요한 만큼 소유하세요.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고요. 숭배하지 말라고요. 어느 재벌의 말처럼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냥 안달하면서 목숨을 거는 거,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인생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큰일 나요. 돈 숭배하면 큰일 나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저도 사실 도전해야 되지만 함께 도전합시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뒤에 말이 멋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날 탐욕을 가장 부추기는 이 돈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자족해야지 이걸 힘쓰지 마시고 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베풀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탐욕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단순히 감사하며 자족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온전히 섬기셨어요. 물과 피를 쏟아 섬기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구나라고 아까 지적했지요? 기억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의 성경적 맥락을 따라가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보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자로 사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12장 33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주식 사라고요? 땅 사라고요? 아니요, 구제하라고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구제하면 이게 어디에 쌓이는 보물이라고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된다고요. 빼앗길 일도 없고 썩어질 일도 없고 불타 없어질 일도 없고 물에 휩쓸려 내려갈 일도 없는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늘에 쌓는 완전한 보물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기꺼이 나누는 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탐욕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가지려면 손을 움켜줘요.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손이 바뀌어요. 손을 펴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부유하게 되고 내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기분 좋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좀 힘들어요? 그 다음 말.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눠주라. 톨스토이 아세요? 전쟁과 평화 부활. 세계적인 대문호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야겠다. 자, 시작. 분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예, 분뇨. 뭔지 아시죠? 똥. 아셨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소설가다운 표현이에요. 불을 내 걸로 쌓아두면 악취가 나요. 이곳저곳 뿌리면 비옥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돈 외에 물질을 더 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나누며 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간증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며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탐욕의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자족의 능력을 누리며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는 탐욕은 나누기 위해 활짝 펴는 사랑의 손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주님을 주인 삼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족을 누리는 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처럼 기꺼이 나누는 자가 되어 탐욕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